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를 신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부의 목사님이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사로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법대를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사모님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입니다. 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년을 거의 매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곧 목사를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서 아예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이제 저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개척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성도는 한 1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목회를 하신 그 모습에 저도 전도사 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신은 재산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 유산도 거부하셨습니다. 홍대 미대를 나와서 이 미술 쪽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주께서 부르시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마음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결코 목회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보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탁월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새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것은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또 무엇을 계속 말하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중요한 것을 모두 말해버려서 더 이상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라합까지 다 말했는데 그 방식으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이고 다윗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이 사사기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을 언급했습니다.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그는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해서 단지 300명만 거느리고 나아가서 대적과 싸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줄이셨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바락입니다. 바락이 있던 때는 드보라가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보다는 바락을 언급했는데 드보라가 지시할 때 실제적으로 순종하면서 싸운 사람은 바락입니다. 중무장한 군대와 과감히 믿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초현실적으로 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많은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다시 힘이 주어졌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도 삼손과 같이 희극과 비극이 뒤엉킵니다. 그는 불황자로 살다가 길르앗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투에 나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성급한 맹세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 인생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다윗보다 앞선 인물이지만 선지자의 대표로 선지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는 사람들의 뇌리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록하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선 이들은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믿음을 통해 삶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 앞부분에서는 주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적은 숫자로도 승리하고 약한 상태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간증들입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상태에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일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청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나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여인들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 후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믿음은 결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승리하게 됐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악한 환경에서도 비즈니스가 형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승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로만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만 본다면 재벌이 믿음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돈도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죽음뿐만 아니라 고문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다가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우상을 숭배하라는 므낫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톱으로 켜져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후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 부활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장 엘리야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90세 노인인 그는 신문하는 자 앞에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이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한 결과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병사는 조리가 된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고기인 것처럼 먹도록 권유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장의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영원한 생명, 곧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잔인한 고문과 죽음을 감내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모진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두른 채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이나 산이나 동굴, 땅굴 등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 같습니다. 좀 적당히 타협하면 좋을 텐데 고집을 피우며 유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론적으로 38절에 말씀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너무 달라서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들에게 잘 적응해서 살아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보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쓴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타임즈에서 소개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초대교회에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공사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마든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돈에 대해서 공개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돈과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인지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에만 몰두하면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데서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성공에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은 종종 부당하게 취급한 재산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소유한 땅이 있다면 그 땅이 어째서 우리의 땅입니까? 스탠리 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소유한 땅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강제로 쫓아내 그 땅을 차지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과 불의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습관과 불공정한 체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종이 되었다고 가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벌써 심각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불의한 땅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이 세상의 구조나 환경이 불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겠습니까?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에 얽매여 있지만 이곳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우어스는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임할 것을 보증하는 그분의 약속 어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곧바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라고 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직후에 40일간 굶주리면서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고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마귀는 이때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거야.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려 이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줄게. 솔깃한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합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먹을 걱정 없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능력을 갖고 누구보다 위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정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면 가난한 사람도 먹이고 예수님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겁니다. 돌을 다 떡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금방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만 소망을 가졌다면 아마도 유혹에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세 가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마주했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그 과정을 지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사 메시지에 보면 영화배우 전지현, 이정재 주연의 암살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정재는 독립군이 정보를 팔아넘기는 밀정입니다. 이정재의 배신으로 독립군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해방 후 열린 재판에서 이정재가 무죄로 방면됩니다. 전지현이 나타나서 그를 처단합니다. 죽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넘겼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영원히 일본이 지배할 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배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모르면 그냥 이 땅만 붙들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슬프면 울고 고난받으면 어려워하고 항상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몰랐으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런 말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부활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 땅의 것으로 상처받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 이 땅의 기쁨과 인기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합니다.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어져서 그 나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의한 땅에 정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원한 소망, 영생 부활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옵시고 병의 근원이 치료함 받게 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모든 기관이 튼튼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육신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